할렐루야. 우리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부부가 10년? 1년이요? 20년? 아니면 죽기 전쯤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참 모르겠어요. 누가 얘기한 걸까요? 배우자가 얘기한 거죠. 배우자가. 오랜 시간 함께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배우자를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우자와 한마음 한뜻 되기도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럼 자녀와 부모가 한마음 한뜻이 되던가요? 썩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막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과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거의 좀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이든 또 셋이든 어때요? 다 달라요. 아롱이다롱이라고 하죠. 각각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여러분, 이렇게 한 집에서 오랫동안 있는 부부도 그리고 자녀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도 다릅니다. 직업도 달라요. 재산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또 여기 다 앉아 있지만 각자 생각도 다 다른다는 거죠. 이렇게 천차만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공동체가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들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처음으로 기록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고 사도행 4장을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자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그 당국이 위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되자 바로 또다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띄워주시고요.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또 자녀도 또 가족도 온 가족도 이루기 어려운 한마음 한 뜻을 이루기 어려운 이 역사가
수천 명에 이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 가운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령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오순절날 성령이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한 이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들, 제자들을 말하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전까지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전도 훈련, 또 말씀 훈련, 섬김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철저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때에 아무런 능력 없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고 절망에 빠진 실패자요, 낙오자요, 패배자의 모습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겁쟁이요 패배자가 아니라 담대하고 용감한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이 사도행전에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변화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변화가 우리 생각의 일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완전한 변화, 전인적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술 취함이라는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을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하필 술 취함으로 비유했을까요? 이유는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취하면 정신과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함, 술에 대해서 술로 인하여 나의 정신과 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이 앞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상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그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그재그로 갈치자로 막 가는 거죠. 내가 마음 먹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감정은 어떻습니까? 취하니까 그 취한 것대로 그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런 말을 막 내뱉게 되죠. 즉, 이 술 취함이 우리의 입술 또 행동까지 다 지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도하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있어요.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의 기쁨,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목적으로 자꾸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한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푸시케는 생명이라고도 뜻할 수 있고 또 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고 몸이잖아요. 즉,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하여서 마음이 하나로 뭉칠 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가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서로 공유한다. 나의 물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찮은 거야 뭐 괜찮겠죠. 뭐 내 쓰다만 지우개 이런 거야 뭐 나누기가 어렵지 않겠죠. 근데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유욕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욕. 이 소유욕은 제어하기 어려운 본능에 속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으면 두 개, 두 개가 있으면 세 개, 아니 다섯 개, 여섯 개, 아니 그 이상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그 11개월 된 둘째 딸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예, 요즘 그 취미가 그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자신의 입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예, 취미생활. 예, 구강기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혀로 탐색을 하는 거예요. 입에 넣어보면서 이게 뭔지 탐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입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하고 좀 좋지 않고 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빨리 가가지고 그 입에 있는 걸 빼거나 손에 있는 것을 이제 빼앗습니다. 그러면 이 둘째가 막 화를 내죠. 승질 내면서 말을 못하니까 막 울면서 짜증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째가 또 어디 구석에서 몰래 이렇게 뭔가 어물어물하는 거예요. 딱 걸렸죠. 그래서 제가 잽싸게 가서 입에 있는 걸 확 뺐어요. 근데 얘가 울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는 거예요. 씩 웃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살짝 아래를 보니까 오른손에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요거 입에 원래 넣어있던 그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가 뺏겨도 난 괜찮아, 이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다 알잖아요. 뻔히 보이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죄인은 죄인이다.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아기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죠. 더하죠. 오히려 우리는, 그죠? 소유에 대한, 내 것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라면 정말 작은 것도 주기가 아까워요. 남 주기는 아깝다라는 거죠. 그 서강대 교수였던 고 장영희 교수님, 이분이 이제 일찍 소천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2000년도에 출판한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그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수필집에 나오는 이제 에세이집에서 나오는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모임 가운데, 교회 그 어떤 그 모임 가운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가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소지품 중에서 이 소지품 갖고 있는 그것과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그 소지품을 서로 나눠보라, 교환하라라는 그런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장 교수님이 자신의 이제 핸드백을 열어보니까 이 어떤 핸드백 열어보고 어떤 물건을 줄지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백에 있는 물건이 다 아까운 거예요. 막 차키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또 학생들이 선물한 반지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워서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옆 사람과 나누라고 하니까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막 뒤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뭐가 나오냐? 박하사탕 하나를 있는 거예요. 박하사탕.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머니,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할머님이셨는데, 할머니한테 딱 주는 그 순간에 그 할머니는 뭘 주셨냐? 구심이라는 심장약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할머니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위급할 때, 또 심장약이니까 필요할 때 먹으려고 둔 그 약을 그 교수님한테,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준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려고 했고, 자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주려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작은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내 모든 것을 공유했다,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물질에 대하여, 소유에 대하여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 내 거예요. 지금 내 핸드폰, 뭐 내 물, 내 소유인데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내 것이 아니다. 그건 누구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내 것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것.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 그 강력한 인체 가운데 함께하게 되니까 그들의 생각이 내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니구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눠야지, 드려야지.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며 자기 것들을 공유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 뭐 땅이든 뭐 필요한 모든 것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는 영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정신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갑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이제 지갑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은요,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나는 청지기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물질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뜻, 또 행동을 우리 성령께서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소유가 아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함을,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에 충실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만날 때, 그러니까 성령과 복음이 만날 때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듯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특별히 예수의 영이세요. 우리 성령은 곧 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예수의 영 성령은 어떤 것을 하느냐? 바로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항상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주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또 들려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은혜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아라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은혜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자신의 감정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내 마음에 그냥 딱 맞는다라는 정도이지 진정한 의미로서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받는 것을 말해요. 그죠?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 근데 조건 없이 받는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다 그분이 모두 다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값, 그 값을 통해서 구원을 무료로이죠, 아무런 공로 없이 무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는데, 왜 이들은 왜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사건은 몇백 년 전, 아니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수개월 전에.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도들이 생생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그냥 그대로 전한 거예요. 뚜렷한 복음, 선명한 복음, 어떤 수식어나 더함이 없는 순수한 복음이 그 눈앞에 그려지듯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복음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을 어떻게 했을까요? 사로잡아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예수의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이 여러분들의 귀와 또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게 됩니다. 그 은혜에 맞는, 은혜로서 살아갈 만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4절과 3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면, 그동안에는 나만 보였어요. 나만 보이고 조금 더 열렸다 하면 가족 정도만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필요까지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 그렇죠? 이 몸과 영혼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죠. 이게 구원인데, 근데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먼저 몸의 구원으로 더 먼저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몸의 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지금 당장의 배고픔과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동시에 복음도 증거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웃들의 연약함을 건져내는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 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남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이후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이 교인들이 그 지역,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서 무려 19,000명의 가난한 자들을 부양했다라고 합니다. 한 지역에 가난한 자 몇 명이요? 19,000명의 사람을 부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앞에 정말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가난한 이들을
구제함으로 이웃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 이웃이 보이십니까? 그들의 여러분 필요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여러분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그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한 한 사람과 반대로 이것을 받은 은혜를 잘못되게 사용한 부부의 한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기라성 같은,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정말 물질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고 또 섬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사람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네. 여러분 사실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명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그 사람의 그 행실, 이게 바나바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하는 자의 아들, 격려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삶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삶이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죠? 변화됐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막 눈에 광기가 돼서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되다가 갑자기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계략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바나바가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의 복음 안에 변한 사람이다 라고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또 이후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가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하게 된 것을 이제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못 믿겠어. 그래서 안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서 막 바나바가 다투는 그런 내용이 남고 있죠.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서 같이 그 사역을 동역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항상 세워주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이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라는 게 그 뜻이 굴인데요. 그 뜻 그대로 이 구브로는 구리 광산이 많은, 그 구리를 많이 채취하는 수 있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구리가 많이 나오니까, 구리 금속이 많이 나오니까 그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브로 섬에. 그래서 바나바 가문도 역시 그런 영향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은 이제 구브로에 살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바나바 가문의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땅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땅과 그 소유를 준비해 놓은 것이죠. 특별히 이게 바나바의 조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가 이제 마가인데, 이 마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처를 제공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처를 제공했다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큰 집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가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바나바 가문이 예루살렘에서 유력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바나바가 만약에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면 그냥 이 땅의 부자로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갔겠죠. 그런데 그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알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이 땅의 부자로 살기보다는 천국의 부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는 의미는 교회에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면 값이라고 됩니다. 그 값을이라고 되는데 값. 여기는 값은 헬라어로 토크레마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토크레마가 복수로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밭을 판 총액 하나 전체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드렸다. 간혹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 이제 불편하게 여기신 분들이 있어요. 야, 이 교회에서 바나바처럼 재산 땅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란 말이냐, 난 망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마음이 1도 생기지 않은데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가 아닌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더 이상 물질의 그 소유에 대하여 구애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눈이 열려서 무엇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이웃이 보인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웃 말고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돼요.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어디다 두냐? 천국에 두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정말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신이 소유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드림으로써 천상의 예루살렘, 즉 천국의 땅을 산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드림은, 그의 헌신과 드림은 주변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관심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었던 거예요. 오직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선한 모범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또 초대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연합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환히 비치는 이 빛의 이면에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둠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고 공동체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도 땅을 팔아서 그 값으로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마음을 살펴보면 복음의 은혜에서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롯된 마음이 아니라 사탄으로 충만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 마음을 알았어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밝게 알려주셨던 거죠. 그는 이 아나니아는 땅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는 자신이 갖고 그 나머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말하기는 뭐예요? 땅값 전부를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나 삽비라 역시도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땅값 전부를 드렸다 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들 부부는요 거짓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3시간 차이로 급사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3시간 뒤에 또 삽비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안 드려서 죽은 게 아니라 헌금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드렸다니까요.
안 드린 게 안 드렸으면 좀 죽을 만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제 좀 들잖아요. 근데 드렸어요. 제법 큰 금액이었어요. 드렸다니까요. 근데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헌금 떼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저부터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시점,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태동하는 이 시점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마음 한뜻이 된 이 거룩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성령을 속이려는 거짓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자신들도 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방향이 잘못됐죠. 이제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들의 이 마음을 이용하여서 교회 내의 시기와 질투와 분열 그리고 거짓을 퍼뜨림으로써 바로 그 교회의 거룩성을 깨트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순수한 복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심판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을 한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지 않게 되면,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틈을 주면 그 틈에 누가 올까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이고 교회는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탄의 놀이터고 교회는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조금의 노력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신나게 날개치며 뛰도는 놀이터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놀이터와 같죠. 근데 교회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믿음의 그 철로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심하겠습니까? 치열하겠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도 어딜까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만 어때요? 그런 영적 싸움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출석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갑옷을 벗으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적이 쏘는 화살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여 전신갑주를 벗어놓으면 사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
화살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갑주를 입지 않고 사탄에게 틈을 내어줌으로써 성령을 속이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 비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 아래, 복음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믿음의 전신갑주를 우리 가운데 취하게 되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군사 대신, 우리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굽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복음의 은혜로,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